우리 하나님 말씀에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럼 반대로 믿지 아니하고 죄 중에 그냥 남아있는 자들은 멸망된다는 얘기죠.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그대로 갖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 영혼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을 값으로 갖는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모습 속에 이러한 멸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 죄의 본성, 죄의 속성, 죄의 모습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개의 통로,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영혼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 어두움 속에서 회개에 회개를 더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지속됐다면 결국에는 사망,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상황 속에서 죄악의 문제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은총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정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요나였지만 그가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졌고 무추로 토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죄악의 때, 죄악의 먼지, 죄악의 더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다니며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없는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몸은 깨끗하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때 묻은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몸은 세례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여졌지만 세상에 여전히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죄악의 때들이 묻고 먼지가 묻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또 매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처럼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러한 씻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십자가이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가 씻어주시는,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같은 귀한 사랑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기회, 이 생에서만 주어지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 놓치지 않고 요나처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전 앞에 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더러운 죄악들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완전히 장사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과 새 능력으로 거듭나는 인생,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은혜를 깨닫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온전케 회복된 요나의 모습이 요나서 3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된 영의 모습,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단하고, 또한 회개할 것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앞에 죄 좀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온전해진 영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된, 그래서 온전해진 영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다시금 받습니다. 진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뭇으로 올려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임하셔서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1장 2절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1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이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들을 선포하라, 그들의 악독이 너무나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등 돌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갔습니다. 이게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 온전해진 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선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의지로 이제부터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깨끗해진 영, 온전해진 영, 거듭난 영,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셔서 맑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고,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 온전한 회복된 영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전히 회복된 영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더러워져 있는 영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집안에 아무리 많은 그릇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더럽혀져 있는 그릇은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손님이 왔는데 더러운 그릇으로 음식을 냅니까? 어떤 식당에 갔는데, 레스토랑에 갔는데 컵이 나왔는데 거기에 립스틱 자국이 뚝 묻어 있다. 기분 상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릇을 받았는데 그릇이 설거지가 덜 돼가지고 무엇이 묻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다시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더러워진 영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더러운 그릇으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더러움을 씻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가 회개를 통해 다시금 온전한 자로 토해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영향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로 회개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니느웨가 회복되는 놀라운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냐? 그리고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만민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모습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나오실까? 그들은 고대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초라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당당한 위상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우리의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그래서 다윗처럼 능력이 있고 또 싸움을 잘하는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할 영광의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은 그러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던 왕이 아니었어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가 그 새끼 나귀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을 때 그의 길에 함께했던 새끼 나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갔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팜트리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며 그를 맞이했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영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갔던 그 길에 함께했던 겸손의 왕, 바로 새끼 나귀는요, 순종으로 그리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어귀에 도착하셔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1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택하셔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세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보는데 그거 끌고 갖고 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무슨 물건 좀 그냥 집어와 하면 그게 누구 건데요?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이치인 것 같은데 제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누가 뭐라고 묻거든 그렇게 대답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내어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성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영의 용사들을 준비하셔서요,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다 통로로 쓰십니다. 그 주인 또 함께 가는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끗한 온전한 영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드리는 온전한 영이 될 때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다 합하여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 집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즉시 내어드리는 순종의 모습, 제자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서 끌어왔던 그 순종의 모습, 바로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쓰임받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죄로 더럽혀진 영혼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요나처럼 등 돌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배를 타고 떨어지고 추락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온전해진 영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 영혼, 하나님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여 깨끗하여진 영은 요나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 모습이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요나 회복된 영의 모습,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두 제자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일어나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 번째로 이 거룩한 회복된 영을 통해 하나님은요, 새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나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니느웨에 또 마찬가지로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니느웨도 같은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그들이 멸망의 보고에서 거듭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멸망되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회개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온전해진 영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간 니느웨 성읍은요, 너무나 큰 성읍이라 3일을 돌아다녀야지만 다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에 요나가 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일만큼 걸을 만큼 큰 성읍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는데, 이 성읍에 온전해진 영인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자마자 하루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하여지고 깨끗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3일 동안 전해야 될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도 얼마를 기다려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인데 즉시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거듭난 이 온전한 영을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파동이 있어요. 파장이 있어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즉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을 다니지 않았는데도 그 회개의 파도는 전 니느웨 성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각종 다른 말로 세상에서 모여든,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즉시 일어났어요.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온전한 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역사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것은 몇 사람뿐만 아니라 왕에게까지 이루어져, 왕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고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 회개하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자, 짐승이나 가축까지도 전부 다 회개에 동참하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죄의 강포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해짐의 역사를 이루어가자. 무엇으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고 요나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외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새 역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뚫릴 때,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김으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하는 축복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 써진다는 겁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결혼식이 있는데 안 막히고 가면은 한 30분 조금 넘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트래픽이 있기로, 교통 체증이 있기로 유명한 고속도로 405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평소에도 보통 막히기 때문에, 안 막히면 새벽에는 30분 남짓 걸리는 거리가 1시간 넘게 항상 2배로 걸립니다. 근데 토요일이고 그래서 훨씬 더 넉넉하게 2시간 반을 잡고 결혼식에 순서를 맡았기에 결혼식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겁니다. 꽉 막혔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속이 타기 시작하는데 보통 1시간 지나서 1시간 반 되면은 괜찮은데 반도 못 간 거예요. 이러어쩌나. 그 길이 이제 헐리우드 지나서 UCLA 지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너무나 막히는 겁니다. 그날따라 더 막히는 겁니다. 그 타는 마음. 여러분, 교통체증 때문에 뭔가 막혀가지고 일이 안 되질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 때문에 30분 늦었습니다. 결혼식이 늦게 시작됐어요. 지금도 미안해요. 근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막히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힐 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스노우스톰이 왔습니다. 별거 아닐 줄 알았습니다. 스노우스톰, 그냥 지나가는 눈보라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보가 떴는데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 길을 나갔는데요. 얼마나 세차게 눈보라가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지 차가 뒤집힐 것 같아요. 꼼짝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서 있습니다. 그 안에 함께 신방을 나간 날이었었는데 성도님도 두 분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3시간 동안 도로에 꼼짝없이 그냥 서 있었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이 막히면 우리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뚫릴 때 하나님 신나시고 우리도 신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이 누구한테 가느냐?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한 교회였지만 사람이 없으니 그 성전에 사람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잊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니느웨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시스를 바라볼 때 죄악이 틈타고 그곳이 얼룩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소중하다고 해서 사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있고 주님 바라보는 거 있고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한테 나아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오기는 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생일을 알게 되면 생일날 케이크 가지고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다가 퇴근하는 사람 맞이해서 생일 케이크도 불어주고 감동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해서 교회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잊고 무릎을 잃어버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죄악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모습은 죄악에 얼리찌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모습은 죄악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깨달았을 때,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무릎의 회개가, 눈물의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제가 일한 겁니다. 제가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일한 겁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온전한 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경건의 훈련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자고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깃들게 하자고 합니다. 부름받아 회개한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관계가 빌드업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열어지는 것, 금식을 통해 경건이 빌드업되고 또한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 영성이 빌드업되고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빌드업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속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새 역사도 써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게 회개의 자리입니다. 사순절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태까지 함께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도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회개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영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새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 역사를 써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온전한 영의 소유자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것이 이 고난주간의 회개를 통해 더욱더 능력 있게 임하여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